공자에게 백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백어는 아버지인 공자의 학문에 전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 공자의 근심거리가 그 아들이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백어는 자기의 아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학문이 모자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 나의 아들 자산은 내가 저 세상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의 학문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백어의 유언대로 공자의 손자인 자산은 공자의 학문을 잘 이어가는 계승자가 되어졌습니다. 백어의 유언대로 한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에서 거룩한 산 제물은 화목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를 소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한 몸으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된 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성령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먹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적은 액수의 헌금이 아닙니다. 힘대로 많은 물질을 헌금해서 모교회의 구제 헌금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교회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성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고난당하는 이웃이 있으면 힘대로 헌금하여 그들을 구제하는 실천을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물질도 많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교회는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나의 예배와 삶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아니하십니까? 화목제의 제사를 오늘 드리는 성도는 예배와 삶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사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정나라에 자산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권력을 가진 자피가 신하 윤하에게 지방 수령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인 자산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아직 너무 어려서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실하니 가르치면 될 것이라고 반박을 했을 때 그때 자산이 자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기를 베어 오라고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좋은 비단을 마름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더구나 그 비단을 마름질 연습하는 데 쓰여질 수는 없다. 자피는 친구 자산의 충고를 받아들여 윤하를 수령에 임명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칼을 주면 고기를 베어 올 수 있는 실력, 비난을 주면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 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의미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 목회자가 되라는 겁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고기를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물이 소이든지 양이든지 염소이든 간에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지요. 내장에 붙은 기름을 다 떼어냅니다. 내장과 내장 사이에 있는 기름도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있는 기름도 다 떼어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 기름은 다 떼어내서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것입니다.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기름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도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이 이 화목제물의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든 것이 끊어지리라. 기름은 다 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기름도 피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뜻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실력이에요. 기름은 그 당시의 제물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그 뜻은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음악이 나오고 찬양대가 수백 명이 모여서 엄청나게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표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 역시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이나 지위나 자녀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특별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소득입니다. 그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은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물질을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누가 믿음의 실력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뜻이 화목제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전부 받으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다 받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또한 자녀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주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시는 저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 풍성한 생명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겨우 유지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믿음의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의 기도와 찬송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풍성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풍성한 생명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남기고 유럽 리그에서도 선수 활동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8월호에 그 간증의 고백이 기록되어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영표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로서 성공했고 명예로운 은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에게 영적인 곤고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고 또 읽고 기도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여름의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주인이 진짜 내냐? 이영표 선수는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너의 주인이 나이냐? 세 번째 질문을 듣고 그는 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이 내 인격과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많이 울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라는 우상을 섬겼던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 생명이 넘쳐났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망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가 언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것이 예배가 되고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고 삶이 될 때 내가 화목제물이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의 제자 섭공이 초왕의 사신으로 제나라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섭공이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초나라와 제나라가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는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 사이에 가까우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멀면 말이 통해야 한다. 제나라는 먼 곳에 있으니 너가 가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나친 나침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지나친 힘으로 감정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너의 말로 인하여 초나라와 제나라의 소통이 결정된다. 나라와 나라 사이만 그렇겠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신뢰와 말로 인하여 열려진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닫혀진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소통하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화목제를 히브리 말로 쉘라밈, 제가 원어를 가능하면 설교에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쉘라밈, 그 원어의 어간이 샬롬입니다. 화목제는 샬롬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이름처럼 평화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의 중요한 신앙적 정신은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열려진 소통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번제는 제사장이 가질 게 없습니다. 다 태우기 때문에. 근데 화목제 중에서 요제와 거제를 드리는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제물은 모든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말라기 1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저기에서는 화목제사를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이웃들과 음식을 통하여 열려진다는 것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 화목제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반드시 물질을 드리죠.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질을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식탁입니다.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나누어야 됩니다. 약한 지체 어려운 성도들, 힘든 이웃이 있으면 참으로 구제하는 물질적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물질을 통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구원도 이루어지고 육체의 구원도 실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1장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목회자만 거룩히 여기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거룩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음식을 드려야 돼요. 음식을 통하여 성도들과 나누어야 하고 음식을 통하여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3부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국수를 먹는 것, 이 화목제사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화목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생명의 끈이다. 그처럼 성도와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를 오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희석 장로님의 어릴 때의 경험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평안북도 정주의 어떤 교회에서 시무하셨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기와를 올리는데 한 평의 기와가 모자랐대요.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장 우리 집 기와를 벗겨서 예배당 지붕에 올려라. 그래서 자기 집 기와를 벗겨서 예배당 기와를 올려서 교회 건축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고 기와집은 그 집 한 집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온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 장로님을 통하여 대부분이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심히 나누었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물질을 동네 사람에게 열심히 나누었대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장로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득입니다. 그 정신이 그렇게 사는 것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싶은데 언니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언니가 권사인데 물질적으로 짜다는 거예요. 전혀 나누지 않는데 부자인데도. 그래서 캐톨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그 사람의 문제만이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의 잘못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믿지 않는 이웃에게 세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의 제사가 샬롬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합니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열려지도록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은혜로 자녀되어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소통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화목제물로 기쁘시게 받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날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화목제가 오늘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다 부자였고 공예 회원이었으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가장 귀한 무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가장 값진 양품을 주님의 시신에 넣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권력과 물질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귀 쓰는 그릇이 되었고 복음을 열심히 전도했고 결국은 순교의 제물까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오늘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선물 속에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주일이 새 생명 잔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화목제물이 될 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어 있는지요? 주여,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겠다는 선택의 결단을 성령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이번 새생명 잔치를 진짜 잔치가 되게 하시고 나를 귀히 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온갖 세상의 가치들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의 예배를 드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